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다 찾으셨다고 제가 믿고요.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네가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곧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고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을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은 진노의 삶에서 평화의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복음은 진노의 삶에서 평화의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돌아오는 이번 주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아마도 지방선거란다는 것은 이제 새로운 나라의 일꾼들을 뽑는다는 거겠죠. 여러분들 근데 나라 일이라는 게 뭐죠? 물론 저는 이 나라 일이라는 게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곧 나라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라 일은 특정한 누군가가 대신하는 게 아니죠. 하지만 통상적으로 우리가 나라 일을 한다고 하면 대부분 정치를 떠올리게 되잖아요. 제가 지금 어떤 특정 정당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각자 지지하는 정당이 있겠지만 이 정치의 근본을 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정치의 근본. 그것이 무엇입니까? 각자의 이념은 달라도 그 근본에 무엇이 있습니까? 더 나은 나라를 만들겠다. 더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 이것이죠. 이것이 정치의 근본이죠. 그래서 우리도 투표를 할 때 똑같은 마음으로 하잖아요. 나는 더 나은 나라, 더 좋은 나라에 살고 싶다. 더 나은 나라, 더 좋은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이나 투표하는 사람이나 그 근본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뭐죠? 더 나은 나라를 만들겠다. 거기서 살고 싶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하나도 제가 누구라도 물어보면 어떤 사람 하나도 이 세상을 망하게 만들겠다라고 소망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사는 세상이 더 좋은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근데 이런 마음들을 보면서 상당한 의미를 하나 발견합니다. 우리 인간은요,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요,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더 나은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더 나은 나라가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싶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거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학습하고 배운 것에 따라서 어떤 세상이 더 좋은 세상인가에 대한 그런 모델의 그림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나라에 살고 싶다라는 이상, 그 나라에 살고 싶다라는 그 마음, 소망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태어났더니 그냥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러면 그 마음은 도대체 우리한테 왜 있는 걸까요? 사실 정답은 너무나 뻔합니다. 진짜로 그 나라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진짜로 그 나라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거기가 어디죠? 거기가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다스리는 나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다스리는 그곳, 그 천국이 실제로 있고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의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그 나라, 그 이상적인 나라를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족을 얻으려면요, 다른 것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만족하게 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돈 많이 주는 나라, 돈 많이 버는 나라가 있다면 그 나라가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땐 이상적인 나라일 것 같죠. 요즘에 뭐 SK 하이닉스니 삼성이니 거기 회사 다니는 직원들 보면 뭐 7억씩을 더 받는다느니 이런 얘기를 들으면 거기가 이상적인 회사일 것 같이 우리는 돈 많이 주는 나라에 살게 되면 굉장히 이상적인 나라가 될 것 같죠. 하지만 아닙니다. 부자들을 보면요, 늘 그들의 마음이 무엇이 있습니까? Stay hungry. 돈이 더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많이 주고 있어도 더 많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늘 불안해요. 주변의 사람들을 만나면 그들과 마음 편하게 이야기를 할 수 없고 늘 주변의 사람들이 내 돈 언제 가져갈까 항상 이 의심으로 불안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 분들에게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은 잘생기고 예쁘면은 인기가 많아지니까 굉장히 만족스러워질 것 같죠.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은 대부분 외모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지만 그렇게까지 인기가 있을 만한 그런 느낌은 우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진짜 인기 많아 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 인기가 떨어질까봐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항상 인기가 떨어질까봐 불안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일상을 보면 항상 맨날 찍어 바르고 운동하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돼야만 우리에게 불안함이 없고 진정한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꿈꾸고 있는 것이고요. 시편 84편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얼마나 만족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 주의 궁정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에서의 천일을 사는 것보다 낫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정말 좋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그 나라의 백성이 되면 다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좋은 나라들을 천일 동안 사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 단 하루 사는 게 비교도 안 되게 좋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거기가 하늘나라예요. 거기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 표정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롯데타워에서 한날을 살고 싶다는 그런 표정으로 앉아 계신데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본 사람이라면 모두 다 똑같이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라는 것을 안다라는 것이죠. 바로 오늘 로마서가 오늘 2장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똑같이 말하고 있죠.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 이게 누굽니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에게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무엇을 주신다고 하느냐?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세 가지로 나왔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만족감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만이 이것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러므로 쉽게 말해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꿈꾸고 있는 어떤 이상형의 나라가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꿈꾸고 있는 나라보다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떤 나라를 꿈꿀지라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지혜로운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나라 꿈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꿈꾸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두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꿈꾸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좋은 나라를 소개해 드렸지만 이 나라가 좋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갈 수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쉽게 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역사를 요약을 저에게 해보라고 한다면 아마 많은 어떤 정의가 내려질 수 있겠지만 제가 인간의 역사를 정의한다면 이렇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천국을 찾아 헤맨 시간이었다. 천국을 찾아 헤맨 시간이었다. 이상적인 나라를 꿈꾸며 찾아 헤맨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가 얼마나 오랜 시간을 살아왔습니까? 정말 오랜 시간을 살아왔죠. 그런데도 여전히 그 나라를 우리는 찾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나라는 몇 년을 찾아야 찾아지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 나라를 여전히 찾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간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역사상 천재들, 역사상 용맹스러운 사람들, 역사상 뛰어난 사람들이 그렇게 나라를 세워나갔지만 천국은 단 한 번도 도달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습니까? 조선에 임금님이 계셨잖아요. 왕이 계셨잖아요. 그 왕이 먹던 음식 뭡니까? 왕의 밥상. 왕의 밥상이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거기에 매일매일 산의 진미가 올라옵니다. 정말로 최고의 상이 올라오는 거죠. 이렇게 좋은 상이 있는데 근데 지금 우리가 먹는 이 밥이 조선의 왕보다 임금보다 더 좋은 밥상을 받고 있다.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이렇다고 합니다. 우리 세상이 얼마나 살기 좋아졌는지 반증하는 것이죠. 나라의 최고의 왕이 먹는 것보다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먹는 밥상이 더 좋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큼 좋아진 세상이 있겠습니까? 정말 좋아졌죠. 그런데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우리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 세상 꽤 살만하지요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힘들다고 얘기해요. 어렵다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너무나 당연해요. 왜 그러냐면 여기가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좋은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 왔지만 여전히 천국은 가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직도 우리에게 아주 먼 곳입니다. 인류는 계속해서 주님 오시기 전까지 그 나라를 꿈꾸며 걸어갈 거예요. 근데도 도달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사실 천국 간다는 그거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정말 역설적이게도 천국을 간다는 것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왠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천국의 길이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보여지는 길만 잘 따라가면 여러분들 천국 가는 겁니다. 그것이 왜 잘 보여집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 가는 길을 계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만을 받아서 우리가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길까지 잘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훤하게 역사에 이렇게 훤하게 그 길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인류 역사에서 이 길을 못 걸어왔죠? 왜 앞으로도 계속 못 걸어갈 것 같죠? 왜 그럴까요? 이 긴 역사 동안에 길이 분명히 보여지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길을 찾아서 여전히 답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답을 찾아 헤매고 있죠?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과 제가 이 인류가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이게 죄인이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건요,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 한 번 더 인식하고 넘어갑시다. 그래야지만 내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과 싸워가며 살아가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죄라는 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도덕적인 잘못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요,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엄마 아빠가 아들 자녀분에게 이거 해라고 했을 때 말을 안 듣죠. 이 별게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가 그 말을 안 듣죠.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그 말을 들으면서 비웃고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귀 막고 아바바바바 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혹시라도 듣는다고 할지라도 그 말을 귓등으로 넘기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믿지도 않고 따라가지도 않는다면 그게 죄입니다. 여러분, 그게 죄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악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죄인이라고도 얘기하지만 악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유영철이나 지존파만이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악인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은 굉장히 비도덕적인 모습을 가진 사람도 악인이겠죠. 하지만 우리처럼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모습이고 하나의 세상에 흠이 없어 보이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이 악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왜요? 악인이 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이니까요.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니까요. 악인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신경이 쓰여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건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지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그냥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 신앙의 상태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는 마음속으로 천국을 꿈꾸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그게 지워지려고 해도 지워지지가 않아요. 그 천국을 분명히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천국 가는 길을 자세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천국을 못 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고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는 지금까지 천국에 가지 못한 것입니다. 정확히 얘기해 볼까요? 아주 주님을 믿는 소수만이 가게 되어 있죠.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한마디로 악인은 천국 못 간다. 악인은 천국을 못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 천국을 갈 수 없습니다. 8절 9절이 그걸 증명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 진노와 불의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악인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받을 일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이 아무리 잘 나가는 것처럼 보여도 그들의 인생은 환난과 곤고만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주변에 잘 나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돈 많이 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근데 예수님을 진짜로 믿지 않는 사람들 행복합니까? 환난과 곤고만 있을 겁니다. 한마디로 이런 사람들은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반드시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은 사람들은 지옥으로 끌고 가실 것입니다. 2절 보겠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여러분, 이런 일이 뭐죠?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일이 뭐죠? 악인이 행하는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을 안 듣는 일, 하나님의 말을 안 듣는 사람이 하는 그 모든 일들, 그 사람들이 하는 그 모든 행위는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그 심판대 앞에서 너는 지옥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입니다. 너무 올드하고 구태의연하다고요? 여러분, 진리는 올드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은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구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에게는 그러한 열망이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구하고 하나님의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복음의 교회에 가득 넘치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안타까운 사건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건 교회 밖이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요. 요즘에 뉴스를 보면, 특별히 사회면을 제가 보면 정말 뜨악하고 경악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도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은 있었죠. 하지만 정말 제가 어렸을 때, 그리고 자라오는 시절과 비교를 해봤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인들에게만 은혜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100% 임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에게도 이 사회를 질서를 운행할 수 있는 일반 은혜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행동할 수 있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그 행동이 하나님과 정말로 반대하는 행동으로 너무나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대한민국의 환란과 공고가 끊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안타까운 사실이죠. 여러분, 학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식이 요즘에 다 무너졌어요.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어떤 지방의 한 학교가 거의 폐교 직전까지 갔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살펴보았더니 한 학부모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학교에 민원을 굉장히 자주 넣었대요. 그 민원이 정말 학교가 불합리한 일을 해서 넣은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식에게 조금만 불편한 일이 생기면 민원을 다 넣는 거예요. 그렇게 비상식적인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견디지 못해서 하나 둘 전학을 가게 됐고 결국 그 학교가 폐교에 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보면서 그냥 혀를 찰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보면서 영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등한시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교회가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다 보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경향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 없는 환란과 곤고를 경험하는 대한민국에서 점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이 영적으로 이것을 캐치했다면 이것을 듣고 기도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나가서 전도해야 되겠죠. 영혼들 살려야 되겠죠. 이것이 우리 교인들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나중에 대한민국이 무너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너 그때 뭐 했냐라고 할 때 여러분들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저는 전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회개했습니다. 이렇게 외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악이 세상을 점점 세력을 펼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공의롭게 심판하는지 여러분들 이것이 보이시죠? 전 보이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지금 말씀드렸던 것은 세상에 관한 이야기였지만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면 이 악한 행동이 그저 세상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교회도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서 무너져 내려가고 있다. 교회 안에도 악한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뚜렷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타겟입니다. 악한 사람은 지옥에 간다라는 것의 진정한 지금 2절의 말씀의 타겟은 바로 믿는 자들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3절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여러분, 교회에 앉아 있으면 똑같은 일 하면서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까? 여러분들, 똑같은 일이 행위로 보이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건 믿음의 열매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아, 교회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아, 너희들에게도 똑같은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런 일을 판단하는 사람들은 믿는 자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인데, 한마디로 나는 예수 잘 믿고 생각하고 산다는 사람들도 사실 말만 믿고 진짜 믿지 않으면 악인과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도찐 개찐, 도토리 키재기. 제가 주변의 기독교인들을 잘 살펴보면요,
세상 사람들보다 비판 정신이 아주 날카로운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당연할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완벽한 말씀을 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있다 보니 우리에겐 바른 기준이 있고 그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얼마나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비판할 수 있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판단하는 것, 여러분 판단하는 것 잘 들으십시오. 이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판단해야 됩니다. 판단해서 내가 그 길을 들어서지 않을 수 있는 능력도 키워야 되고요. 내가 그것을 판단해서 잘못 가고 있는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그 길을 가지 말아야 된다고 기도하고 정말로 도와주고 충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판단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판단은 잘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중요해요. 판단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자, 문제는 판단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문제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판단을 하면서도 너네는 왜 똑같은 죄를 짓고 사냐? 왜 판단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느냐? 왜 판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없느냐?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만은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하나님은 판단을 잘하는 것으로 우리를 선하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 열매를 잘 맺고 살아가는 것을 보고 선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들을 때 너무 말씀이 좋구나. 그 말씀 듣는 것이 난 너무 즐거워 하면서 삶은 믿음과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의인이 아니다.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아무리 듣고 또 듣고 들어도 믿습니다 말하면서 진짜로 믿지 않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겠습니까? 성경은 그들을 세상과 다를 바 없다고 합니다. 왜요? 기준이 똑같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니까요. 여러분,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열매로 행하게 된다고요. 근데 내 행위에 그것이 없다라는 것은 주님을 믿지 않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 자를 성경은 악인이라고 부른다고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세상과 똑같이 이렇게 외치십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십시오. 복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들어보십시오. 세상에 있는 사람이나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이나 저나 여러분이나 세상이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 모두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이 판단을 진짜로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이 판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서 오늘 이 말씀이 마음을 상하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내가 비록 썬데이 크리스천이지만 이렇게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정말 내기 싫은데 11조도 드리고 예수님의 이신칭의는 그래도 조금 믿고 입으로 믿고 시인하며 사는데 왜 지금 말씀을 통해서 나를 믿음에서 떨어뜨리려고 하십니까?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들으면서도 그렇게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이 드시는 것 때문에 아직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정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면 오늘 전한 이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이 복음의 말씀에서 감사의 눈물밖에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밖에 얻을 수밖에 없던 내가, 하나님의 진노밖에 얻을 수밖에 없던 내가,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감사가 또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나를 신앙에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이상한 메시지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진수 이 로마서 복음을 선포하는 가장 처음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선한 사람이 없다, 악인이다, 전부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있다, 전부 지옥 갈 자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복음 앞에 서서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떨어보지 못했다면 오늘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기회입니다. 이 복음을 듣고 정말 이 소리가 나에게 들려진다면 오늘 가장 복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전하는 이 복음 앞에서 늘 두려웠습니다. 무엇이 두려웠냐면 아무런 마음이 들지 않는 게 두려웠습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진노하고 있다는 것이 내 마음이 돌처럼 굳어서 그것이 받아지지 않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진짜 믿음이 있는 선배들을 하나하나 주옥같이 살펴보면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섰었고 그 십자가가 정말로 나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간절히 알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제 심령은 그렇지 않았다고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그게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디를 가야 하나님의 진짜 이 진노가 나에게 들려지게 될 것인가? 저는 그것이 너무나 궁금하고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셨고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의 이 말씀이 들리지만 저와 같이 답답한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정말로 내가 진노의 자식이라는 것을 깨닫고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길 바랍니다. 그것이 무슨 말씀이냐? 이사야서 1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죄가 주홍같이 진홍같이 붉은 죄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자비로운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실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와 가까워질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진노밖에 받을 것이 없는 여러분들 정말로 더러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바로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자비로우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죄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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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것이 없어요. 그저 은혜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오라 그 한마디 하십니다. 오기만 해라. 여러분 혹시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계시다는 것이 여러분들을 좀 화나게 하십니까? 내가 그동안 열심히 하나님을 믿어왔는데 그럼 나를 아직도 구원해 주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야? 라는 것에 분노가 느껴지십니까? 아니면은 저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긴 하는데 머리로는 받아지긴 하는데 이 실체가 경험되지 않아서 답답해지십니까? 존 버년과 같이 그 죄책의 무게를 전혀 느끼지 못해서 답답함을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보십시오. 오라, 오라, 오라고 하십니다. 죄가 동에서부터 서에서 먼 것 같이 그 죄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오라, 오가, 오라. 여러분 이 복음이 들리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순종하여 간다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뭐라고요?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서로 변론하시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변론이 뭔지 아십니까? 너희의 잘잘못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다 따져서 물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지 그것을 낱낱이 들여보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은 뭡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왜 가난해집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 알기 때문에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변론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죄를 하나하나 실제로 체험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이 필요한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의 이 복음이 들리시는 여러분들, 가십시오. 하나님께 가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체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죽을 자라는 것을 알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직장을 그만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마음속을 향하고 있는 방향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들어가십시오. 하나님, 로마서에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그것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것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오라 하시니 제가 주님께 가겠습니다. 변론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나아가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가 보여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가 타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다음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우리가 로마서 3장에서 보게 될 말씀이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그렇게 선 자들에게 드디어 그리스도가 나에게 구세주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2장에서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진노의 삶을 경험하는 자만이 평화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은 천국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전히 여러분들이 그리는 천국을 따라 걸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보여주시는 그 천국을 한번 가기를 소망하시겠습니까? 오늘 천국으로 이끄시는 이 로마서 2장의 복음의 말씀, 너희들은 진노의 자녀다 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 가슴에, 여러분들의 심령에 심겨지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서 변함없이 걸어가는 구원의 역사를 맛보는 그런 정말 귀한 우리 복음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